시즌이 다가오는데 바로 유럽 축구 대항전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각국에서 하고 있는 리그들이 강호들끼리 모여서 함께하는 리그인데 그것을 보고 챔피언스 리그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보고 싶지만 그게 이제 유럽에서 하다 보니까 새벽 3시 45분에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승규나 현준이 같은 나이대에는 제가 이제 밤을 새서라도 그거를 꼭 보고, 그리고 낮에 학교 안 가고 자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체력이 안 돼서 그걸 보지 못하니까 나름 즐기고 싶긴 하고, 근데 결과를 알면서 보는 건 너무 싫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법이 있다면 굉장히 꿀팁인데, 네이버를 켜서 일면에 혹여나 챔피언스 기사가 올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을 보지 않고 스포츠란을 눌러서 하이라이트를 킵니다. 그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유혹과 넘어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쓰러지지 않고 꿋꿋하게 그 일을 하다 보면 점수를 알지 못하고 그 하이라이트를 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뿌듯하고 내가 이거를 성공했다는 사실에 이제 딱 자리를 잡고 한 7분간의 하이라이트를 보게 되는데, 이걸 이제 보려고 딱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옆에서 진솔이가 저에게 첼시가 이겼잖아요. 이러면 야, 그거는 정말 얘를 내가 사랑하긴 하지만 때릴 수도 없고, 내가 그렇게 힘든 유혹을 뿌리치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굉장히 마음이 무너집니다. 다른 것을 얘기를 들어, 자매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축구 얘기랑 군대 얘기라고 하는데, 저는 군대 얘기를 할 게 없어서 영화를 볼 때, 혹은 코난 같은 이런 만화책을 볼 때 재밌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결말을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영화를 보고 반전 영화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반전을 기다리고 있고 줄을 서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걔가 범인이었어. 아, 걔 왜 죽지?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 영화가 시작도 전에 영화가 계속 진행되는 중에 제가 범인일까? 제가 범인일까? 제가 범인일까 하다 보다가 결국 걔가 범인이 맞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열받고 그 사람을 찾아내서 꼭 혼내주고 싶고, 또 만화책을 보다가도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게 바로 결과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불이익들이죠. 지금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 우리는 이 성경을 한 번쯤은 읽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쯤은 읽어봤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불순종의 왕이었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후회하게 만드셨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이라는 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도 준수한 사람은 무슨, 유력한 사람은 무슨, 이러면서 선입관을 가지고 그 사울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 좋게 보지 않고, 좋은 것도 좋게 보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까? 어차피 제대로 섬기지도 못할 왕을 도대체 왜 첫대 왕으로 세웠을까? 처음부터 그냥 다윗 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은 왜, 더 나아가서는 왜 죄를 만드셨지? 죄 짓는 것을 알면서 왜 선악과를 주셨지? 하나님 악의 근원 아니야? 라는 일들로 뿌리를 계속해서 내리게 됩니다. 즉, 벌어진 현상과 결과로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이 선입관을 가지고 쳐다보게 되니까, 이 성경에서 지금 이 9장에서 말하는 의미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경이 말한 그대로를 믿는 것이고, 그 내용이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입관을 가지지 말고 오늘 9장의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면서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런 좋은 면들이 있었네 라고 우리가 한번 되짚으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럼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왕은 실존해 계셨고 어느 누구보다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고, 이방 민족들이 왕이 있다는 그 사실에, 왕의 제도에 나도 왕을 갖고 싶다, 우리도 왕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서 육적인 왕을 하나님께 원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8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면서 자신들을 위한 왕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을 위한 왕을 선택하고 원했고, 이방 나라도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 좀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꼭 이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옛날에 초등학교 때 다른 애들이 삐삐 있으니까
핸드폰이 있으니까 나만 없어요 하는 그런 것, 그리고 다른 애들이 다 얼마씩 용돈 받는데 저는 왜 이렇게 적어요 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다른 애들 다 술 먹고 돌아다니는데 왜 저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죠? 좀 후회스러워요 라고 얘기하는 저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아닌 것처럼 쳐다보길래. 그렇게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육적인 왕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이 좋다고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문화와 여러 가지 즐거움이 좋다고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셨던 그 예수님을 잊으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왕이 세워질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9장과 10장의 본문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그들이 구한 왕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어떻게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시 살펴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이 선입관들을 제거하고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보며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1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사울의 집안이 어떤 내력이 있었는지를 한번 그대로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한번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누구의 아들 누구의 현손 했는데 다 아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기스라 하는 사람이 사울의 아버지인데 어떤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였고 또 유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력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깁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는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본문들에서는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유력한이라는 단어, 깁보르라는 단어는 나중에 하일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지면서 어떤 것들로 해석돼야 되냐면 물질이나 군사 그리고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고 덕이 있고 성실한 자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모두가 인정할 만한 부유한 가문의 집안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가정 자체가 은혜인데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살펴보면 베냐민 족속은 사사기 마지막 19장부터 21장에 등장하는데 그때에 행악을 저질러서 그 토막 살인 사건 아시나요? 그 토막을 해가지고 각 지파로 보내서 베냐민 지파를 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와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때 싸움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와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600명 가량이 죽습니다. 600명만 남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와 혼인하지 않겠다라고 결의를 했고, 그래서 씨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여자들이 필요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하냐면 야베스 길앗으로 가서 살육을 한 다음에 여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400명밖에 못 데리고 왔어요. 200명이 부족하니까 이때 이제 어떻게 하냐? 실로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인들을 보쌈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결국 600명 숫자를 맞춰서 씨를 이어간 것이죠. 그로 인해서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수가 작은 지파는 누구냐 했을 때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데, 이런 없어질 뻔했던 그 지파에서 사울을 선택하셔서 그 집안에서 왕을 세우신다는 것 자체가 이 집안은 굉장히 은혜였던 것이죠. 2절을 한번 읽어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한 왕입니까? 아닙니다. 왕 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바라봅시다.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준수한 소년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소년은 초딩이나 중딩 같은 그런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청년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 젊은 청년의 사울은 준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준수하다란 말은 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브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선한 자, 그리고 보기 좋은 청년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보면서 배웠듯이 한 구절에서 반복해서 뜨이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강조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오늘 구절을 보니까 준수한 소년, 준수하더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말하고 싶은 거는 사울은 어떠한 사람보다 가장 준수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도덕적으로 선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는 것으로 보아 체구가 건장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집안과 그 풍겨지는 모습은 1, 2절에서 볼 수 있었는데 굉장히 부유했고 그 부유한 집안에서도 가장 준수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남들보다 체구가 컸던 사람,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하구나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3절부터는 성경의 저자는 사울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성격, 성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자 합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려서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이 암나기는 귀족들만 누릴 수 있는 귀한 동물이었는데 이것을 잊어버렸으니까 사울 보러 찾아오라고 명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환과 함께 암나기를 찾으러 사울이 길을 나섭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4절을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리라.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지나 베냐민 지역의 그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아버지의 명대로 나귀를 찾아 헤맸습니다. 성경은 이 두루 다녀보았다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힘들고 애쓰게 찾아 헤매고 다니는 그 사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가 굉장히 성실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고 그렇게 성실하게 찾아 헤맸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타내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두루 다녀보아도 찾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후에 나오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과의 만남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만 계속 집중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5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사울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실컷 암나기를 찾기 이곳저곳으로 두루 다녀오고 헤매었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찾아보려다가 집에 계신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서 걱정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말에 성실하게 반응할 줄도 아는 아들이었고 또 아버지를 걱정할 줄도 아는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정말 바른 청년 아닙니까? 6절을 읽어보면 사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리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환이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사무엘이 사환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었죠. 꼬봉, 시다바리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이 사환 하나를 데리고 가면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사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못 찾겠다. 지금 이거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걱정하니까 우리 돌아가자 라고 하니까 사환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만나서 우리가 갈 길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좀 알겠는데 선임의 성격이나 오너의 성격이 꽤 열려있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그렇죠? 이 정도 찾았고 아버지가 걱정하신다고 선임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사장이 얘기했으면 돌아갑시다 했을 때 그냥 돌아가는 게 맞는 건데 사환이 만나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주인은 이렇게 반응해야 사실 정상 아닙니까? 야, 장난하냐? 내가 임마 다 찾아볼 대로 찾아봤고 아버지 걱정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가자 그러면 가면 되지 뭘 또 자꾸 따졌어, 그냥 가 라고 했을 텐데 사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지요.
함께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꼬봉 사환의 말을 듣고자 합니다. 아랫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성품을 가진 자였죠. 이것은 리더로서 굉장히 중요한 성품입니다. 우리는 자기 귀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바른 말을 하는 자들을 다 잘라버리고 난 뒤에 결국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감옥에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역사로 지켜보았습니다. 사울은 근데 달랐습니다. 그는 꼬봉 사환이 말하는 것도 듣는 자였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간다고 하니까 예물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예우를 갖출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이 말은 사무엘을 만나려면 예물을 꼭 드려야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만나러 가는데 그래도 빈손으로 좀 갈 수 없지 않냐, 우리가 뭐라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환이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하더니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을 찾아내죠. 한 세겔의 4분의 1은 그 가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주머니 뒤져보니까 10만 원 있어요. 이거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 내 말이 옳다, 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선견자 사무엘을 말을 듣고자 하는 태도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왕이 되기 전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지만 그 중에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도덕적으로 선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고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며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지니고 있던 사람이었죠. 또한 나귀를 찾는 일보다 아버지가 걱정하신다는 그 사실이 더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았고 아버지를 걱정하며 돌아가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고자 마음먹었지만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자는 그 말에도 그 사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래 그럼 그렇게 해보자라고 말할 수 있는 리더였습니다. 또한 그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할 줄 알며 그에게 나오는 말씀이 나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만하면 정말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성경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그를 바꾸게 만들었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또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어떠한 삶의 태도가 그를 바꾸게 만들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되진 않을까라는 그 걱정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는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 쉬운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도 사울처럼 이렇게 준수했던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견자를 인정하고 또 그리고 사환의 말을 들어줄 만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와 같이 바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까?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강도사고시를 보고 왔습니다. 시험을 다 치르고 고시부 목사님들과 이제 1대1 면접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 길을 가고자 하는지, 꼭 목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르심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사역자가 되고 싶은지, 이런저런 저의 소명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솔직하게 대답하면서 처음 신대원 들어갔을 때 면접을 준비했던 그 마음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 1년간 독서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왜 목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 다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도를 걷고 싶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도 아니고 어떤 장로의 아들도 아니고 어떤 든든한 백이 있는 사람도 아니기에 그저 그냥 맡은 자리에서,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되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 쓰시지 않을까? 크게 쓰시진 않아도 어디 하나 보내셔서 그 영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쓰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직하게 한번 해보자
라는 각오로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신이라는 데 들어오고 사역을 시작하고 나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의 그 길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더 배우기 위해서는 큰 교회로 가야 한다는 그런 조언들과, 어디는 장학금도 풀로 주고 사역자들 대우가 남다르다라는 그런 말들과, 그 목사님은 진짜 인격적으로 좋으신 분이니까 그 밑에서 배우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욕망들이, 그런 유혹들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요? 제가 3년간 파트 사역자로 사역하고 전임 사역지를 결정하는 그 기로에 서 있었을 때 저도 다른 곳을 가고자 알아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사역지를 알아보고 이력서를 쓰려고 하는 동안, 그때 이제 초심에 대해서 서명관에서 쓰는데 역시나 그 사실들이 기억나게 하셨고, 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너는 그렇게 청년들에게 혹은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 좀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어린 양을 따르리,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우리 어린 양을 따라가리 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외쳤으면서, 너 사역지구 하는데 왜 그렇게 재고 있니? 6개월 청년들 맡았는데 이 청년들 6개월 맡고 그냥 버려두고 너 살 길 찾아갈래? 이게 너가 말한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니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저에게 들리기 시작했고, 마음에 주시기 시작했고, 굉장히 부끄럽고 다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기로 결정하고,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을 사역을 하면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정직하게 사역하겠다고 고백했던 저의 마인드를 바꿨던 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을 들어보고, 또 그런 상황들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맡은 바 구할 것은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저것 재고 저것 재면서 어떻게 하면 더 큰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역을 잘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안달되어 살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이 변해서가 아니라 널려있는 상황들이 저를 우둔하게 만들었고 속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이 본문을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이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떠오르더군요. 이 봉사 저 봉사 하면서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낱낱이 파헤치며, 내가 이번에도 가만두지 않으리라 하며 말씀을 들고 또 선포해야겠다라는 그 각오를 막 하고 있는데, 금요기도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너가 사울이야 임마, 걔네들이 사울이 아니라 너가 사울이라고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4년간 사역자로 부르신 것도, 또 4년간 사역하면서 우리 좋은 청년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또 결혼도 하게 하시고 아이를 갖게 하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인데, 내가 이룬 것처럼 자랑하고 내가 한 것처럼 인정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변해버린 사울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 지었다 피는 그 이름 없는 꽃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잡초 주제에 자꾸 이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귀하다 하시니까 이름 없이 하루 피었다 지는 것도 좋습니다라는 그 존재로 그렇게 좀 살고 싶은데, 자꾸 이쁨 받겠다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추해 보였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순수했고 도덕적으로 정직했고 사환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며 선견자 사무엘을 인정할 줄 알았던 그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가 누가 부르셨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낮추셨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높이셨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앞에 서야 하는데, 잘 돼가니까 교만해지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술술 풀리듯 잘 되니까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고3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입시를 앞두고 기도하다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니까 대학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을 놓치기 시작하는 것,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고시에 합격하기 전에는 그렇게 가난한 마음이라고 얘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며 불며 하나님을 찾다가 직장이 좀 잘 되고 나니까, 고시에 합격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한 것 마냥 교만하게 떨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셨고 다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낮추시고 세워주시면서 이끌어 가실 텐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있지도 않으면서 좀만 안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냔 말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순장으로, 임원으로, 교사로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부서 사역자들입니까? 담임 목사님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교사로, 순장으로, 임원으로, 찬양팀으로 불러주신 분은 어떤 사역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데 우리가 어찌 지각할 수 있겠습니까?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데 어찌 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들춰보면 아는 것도 없고 죄만 짓고 살아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정말 가르칠 만한 실력도 없는 자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를 향해 귀하다, 너 정말 귀하다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너가 어찌 사도야? 너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네가 무슨 사도냐? 너가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죽이러 다녔는데, 율법주의자로 스데반이 죽으려고 했을 때 너도 거기서 찬성했던 자였잖아. 그런데 어떻게 너가 그리스도인이며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니? 라는 그런 질문들을 매번 받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한 근거만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도된 이유? 이거 딱 한 것 하나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무엇을 근거로 사도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 예수님께 부르심 받았는데, 그 근거라는 겁니다. 야, 너가 어떻게 사도야? 하나님 부르셨어, 나를. 야, 왜 부르셨는데? 몰라. 그냥 부르셨어, 나를.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교사하는 거야. 야, 네가 무슨 교사가 될 만한 깜냥이나 되냐? 네가 무슨 말씀을 전할 만한 전도사가 될 만한 깜냥이나 되냐? 네가 무슨 실력이 있어? 네가 무슨 능력이 있냐고. 네가 근데 왜 거기서 전하고 있는데? 몰라. 하나님이 날 부르셨거든. 그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충성하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순장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교사와 순장다운 삶이 있습니까? 사실 없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찬양할 만한 실력은 됩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죄에 매번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같은 미련한 자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이고,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사이며 찬양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나에게 맡겨주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장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교회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그 부르심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찬양팀으로 불러주셨다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가 근거라면 사람 얼마 모이지도 않습니다. 찬양 시작할 때. 근데 토요일날 2시간씩 와가지고 시간을 내고 찬양팀 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찬양팀만 끝나면 좋겠는데 그거 끝나고 또 순장들끼리 모여서 3시간, 4시간 그렇게 이야기하며 말씀을 나누고 책을 읽어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장 그렇게 공부했는데 정작 주일날 1명 모입니다. 막 가르치려고 막 신나서 왔는데 1명 모이고 있습니다. 뭐하러 순장 모임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점검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이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모습을 부러워하며 왕을 구하였습니다. 그렇게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가장 준수했고 왕이 되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 왕의 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 설교를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은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죠. 그렇죠?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근데 사실 보면 왕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킬지어다. 신학생입니다. 아내도 많이 두면 안 되고 돈도 많이 가지면 안 되고 병마들도 많이 가지면 안 되는, 재산도 다 없어야 되고 능력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여자도 좋아하면 안 되고 그냥 늘 율법책을 옆에다 두고 그 율법책을 매번 읽으며 그 율법책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자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왕이 되고 싶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왕이 되십시오 하면 자원하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왕이 될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왕의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되는 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니들이 원하면 왕을 줄 것인데 그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 교사로 부르실 건데, 내가 너희들 순장으로 세울 건데, 내가 너희를 찬양팀으로 세우고 어디 가나 봉사를 하고 헌신하게 할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5년 근속했다, 10년 근속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라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렇게 사역하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난 순장도 아니고 나는 교사도 아니니까 자유롭다라고 생각할까봐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 뽑혔을 때 그 태도는 너무 좋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된 제도를 구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사람 앞에서의 그 태도는 매우 선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환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았던 그는 이제는 어느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집으로 자기 뜻대로 하라가는 그 왕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후에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여러분 계속해서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견지하고, 어쩌면 내 모습이 이런 사울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왕의 태도가 중요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놓인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취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점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좀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부르심에 맞게 살고 있는지 초점을 정확하게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셨던 그 첫사랑을 좀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환경은 계속해서 변할 것입니다. 지금은 대학교 문화 때문에 나 잠깐만 쉴게요, 나 지금 예배 안 나갈래요, 나 그냥 이렇게 살래요 라고 얘기하고 있겠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지만 후에 직장에 다니고 또 그곳에서 또 시험거리들이 존재하며 또 아내가 생기고 남편이 생기고 또 아이가 생기면 지킬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더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즐겨보겠다고요?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넘어지는 사람은 후회도 쓸 수 없습니다. 지금 요만한 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은 후에 더 큰 턱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살아내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 악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든지 다 버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구절을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더라도 모두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힘들지 않니? 미련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묵묵히 맡은 바 충성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삶에서 한번 싸워봅시다. 그렇게 싸우고 힘들고 지칠 때 다시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함께 그렇게 힘들게 싸워가는 그 옆에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마땅히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